그 20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 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읽은 9절에 보시면 이렇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왕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윗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기보다는 다윗 옆에 있는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왕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큰 환난을 직면하게 될 텐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왕 다윗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다윗 본인이 이 시를 옆에 있는 이들과 같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든 다윗 개인의 기도이든 다윗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들이 드린 기도이든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지요. 참 이게 이상한 말씀인데, 환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기도를 언제 하시게 됩니까? 모든 일이 평화로울 때 기도 생활이 잘 되나요? 오히려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푸른 초장 얘기를 하고 잔잔한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시편 23편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빛이 나는 것은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1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연결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읽는 사람의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가서 닿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시가 1절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끝난다면 아마 그 시를 읽는 우리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나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겠어, 나랑은 달라 이렇게 넘어갈 텐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 시인도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잡아 끄는 사랑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험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오히려 기도할 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환난을 만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성도를 연단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난이 어느 정도 같으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그게 도를 넘는 거예요. 그 도를 넘쳐서 어떤 때는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나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다 나는. 이렇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환난을 만날수록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있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린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무슨 성소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무슨 시온이 있나요? 다윗은 자신이 살던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장막을 준비하고 잘 모셔 올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그건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저 예루살렘 시온 성에다 두고 자신은 병사들과 함께 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거죠. 거긴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시신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잘 준비된 예배당 건물 평온한 곳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여유가 없는 곳이에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떤 칼날 앞에 내 목을 내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현장인데 거기 무슨 성소가 있고 거기 무슨 시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살 앞에 서 있는 너 서 있는 그 전쟁터에 너와 같이 계신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성도들은 혼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환난 속에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던 인물이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들판에 잠든 얘기 창세기 28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혼자죠. 아무도 없죠. 아버지 집을 처음으로 떠났죠. 외삼촌 말만 들었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지도 못했죠. 앞길이 어떨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긴 받았지만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작용할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런 곤고한 마음으로 빈 들판에 땅바닥에 누워 자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나는 여기 버려진 사람처럼 홀로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 거기 그가 혼자 있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 그곳을 뭐라고 불렀나요? 베델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병상에 누워 계시면 그 병상 침상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찬양대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임마누엘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인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시더라도 그 환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의 성소가 될 것이에요.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의 조상 이름을 거명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 빈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있는 곳 어디나 같이 가신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에 갔을 때도 외삼촌 집에도 같이 계신 하나님이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부르짖을 때 거기도 같이 계셨고, 형님 에서와 만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야곱과 같이 계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거기가 시온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재와 번제를 그냥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정신이 있겠어요? 아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놀랍죠. 환난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는 것은 그냥 형편이 모든 게 다 좋은 분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 잘 옵니다. 와서 교회 마당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악수도 하고 부서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소풍 가면 한턱 내기도 하고, 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도 직장생활 잘하고 손자 손녀도 공부도 잘하고 다 부러워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뭘까요? 그런 분들의 약점은 금요 기도회는 안 옵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티켓 끊었어요, 패키지 뭐 유럽 갔다 오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할 별로 마음에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편안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약간 조금 고통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조금 뭔가 조금 그러세요? 근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가 넘으면 못 온다니까요. 도가 넘을 정도로 힘들면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집사님, 요새 왜 교회를 못 오세요? 목사님, 교회 갈 힘이 없어서요. 이게 도가 넘은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 못한 지 오래죠.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탄이 막 집어서 입안에 넣기 직전이,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렸어요. 집사님, 여기 보면요, 환난을 만나도 그래도 소재를 드려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울어도 여기서 우시고, 하나님을 찾아도 여기서 찾으세요.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각오로 오셔야 돼요. 이런 권면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그렇게 권면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 좀 좋아지면 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예수님이 형편 좋아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 형편 자랑해봐라, 그러려고 부르시나요? 죄인이니까 부르시고, 주님은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부르시듯이 문제 있는 인생을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다 완벽하고
모든 것에 문제가 없고 죄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못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문제가 많고 지금 환난을 만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근데 목사님 그래도요 마음이 좀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아무개 집사랑 저랑 라이벌인데요, 그 집사는 요새 잘 되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고요, 저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가요. 둘 중 하나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든가 그 사람도 나처럼 안 되면 그때는 교회 오는 거지. 이게 뭐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왜 그러냐, 왜 기도를 저렇게 울면서 하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좀 속이 상했으면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만나면 환난 만날수록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갖고 얼마 안 됐을 텐데, 토요일 날 한 오후 서너시 됐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도 더 마무리도 해야 되고 마음이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구역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쁜 줄은 알지만 지금 신방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막 신방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오늘은 신방 못 가,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오늘 신방 갈 마음의 준비가 됐나? 그런 날 전화 오면 찬송가도 여러 장 부르고 기도도 더 세게 하고 오는데, 신방 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오라고 그런 날은요, 콧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찬송가도 짧은 거 한 장 대충 부르고 영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도 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에 젊은 애기 엄마가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야죠. 사정을 듣고 보니까 뭐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전혀 못 잔 지가 뭐 닷새인지 일주일인지 여러 날 됐고, 병원에 갔다 와도 못 자고, 남편은 선원이시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셨고, 요 조그만 애들 2명 있는데 집안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빨리 목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구역장님 또 뭐 이렇게 해서 한 너댓 명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잠을 못 자고 이게 사람이 망가져서 얼굴은 퉁퉁 붓고 막 피가 얼굴로 몰렸는지 시뻘겋고, 쪼무레기들은 그냥 막 뒤지고 다녀서 집은 엉망이고 막 쓰레기 있고, 이게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지경에 돼 있어요. 근데 막 눈에 핏발이 서서 빨갛고,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애기 엄마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좀 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잠을 주셔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속으로 이분은 예배 시간에 자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하여튼 자야 된다 이렇게. 왜 사람이 참 믿음이 없어요.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교회 마당에 오신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가 주일날 교인 보고 교회를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분은 당연히 교회를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어저께밤에 처음으로 몇 시간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지만, 얼굴도 엉망이고 퉁퉁 붓고 엉망이지만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에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예배를 안 올 수가 있냐고. 내가 죽기 전에는 예배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쉬어야 되는 거다.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죽기 전에는 예배당에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고 몸이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식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그 가슴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이분이 집사님이 되고 신실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애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늘 정말 관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4절과 5절은 그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제 21편으로 가봅시다. 이 21편은 20편과 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20편은 전쟁에 나가면서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부르는 기도였다면 21편은 승리의 노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요게 방금 읽은 20편 4절과 짝이 되잖아요.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랬는데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제 다시 20편 5절로 오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6절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안다는 겁니다. 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비틀거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알아. 당신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알아.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나는 알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다윗인지 옆에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절 이제 전쟁에 나가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드온과 같이 나간 사람이 겨우 300명밖에 안 됐지만 병사의 숫자라든지 무장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새 김정은이 뭐 미사일 계속 쏘고 뭐 한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요. 탱크가 남한이 몇 대, 북한이 몇 대, 뭐 미사일이 뭐 어떻고, 선박이 군함이 어디가 더 많고, 뭐 병사가 몇 명 이런 거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쪽이 탱크도 막 수천 대에다가 뭐 고사포도 많이 설치했다고 그러고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말씀 생각나요. 그들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하나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핵도 있고 뭐 별거 별거 다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김정은이 핵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하고 대단해도 유리그릇 깨지듯이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막강하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바로 앞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자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상대방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같이 강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 것이. 그래서 8절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일어나 바로 선다는 말은 쓰러져 있었다 할지라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는 것 같았을지라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너무나 강해서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금요 기도에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을 쏟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저 뭐 산책하듯 왔다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내 진액을 짜내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이 금요 기도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정금 같은 시간이에요. 여기 성도들의 때묻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늘 바라는 소망은 이 본당과 배단위 홀까지 꽉 차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동영 목사님 이제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간단한 저녁을,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오늘 기도 인도를 누가 하시냐 그랬더니 오늘 이우림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야윌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나 저나 좀 야여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야위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기도해서 살 뺐대더라. 기도하다 살 빠졌대더라. 아니,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하나님, 환난 만나면 주저앉고 어렵다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힘들면 우리들은 다 포기할 때가 많은데, 환난을 만날수록 부르짖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시고 힘들수록 주님 앞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거를 자랑하고 병사의 숫자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